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비둘기 같은 날개 대신 하나님을 찾으라. 비둘기 같은 날개 대신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5편에는 악한 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통하고 있는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5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보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나타난 사건과 매우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친구였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험과 거짓 소문과 중상모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지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은 몸과 마음이 극히 지쳐 있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애가 타들어가는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영혼의 깊은 고통과 탄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숨지 마소서, 굽혀서 응답하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지 마소서, 내게 굽혀 응답하소서라고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위태롭고 급박할수록 그리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호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입에서는 탄식만 흘러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소원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들으시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기라는 토로하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형편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는 거에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은 압살롬의 편에 가담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적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거짓으로 비방하며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거짓된 죄를 씌워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자신에서 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에는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입으로 쏜 화살은 다윗의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용맹스러웠던 젊은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과 친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다윗의 마음은 갈게갈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히 아파하고 있으며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의 상처를 공감해 줄 사람 하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현실은 날개가 없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폭풍과 광풍은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대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어디론가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라도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에서 편히 쉬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피난처로 삼아 피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광야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기에 광야에라도 가면 편할 수 있겠다 하는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괴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신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떨림, 공포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도무지 우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힘겨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두려움, 걱정, 아픔, 슬픔, 간절함, 절박함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완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고통과 문제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래서 날개라도 있으면 나라가 다른 곳에 피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다급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친히 몸을 굽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대적하는 자들과 악인 때문에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환란이 없고 평안하기만 한 때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피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꼬이게 합니다.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은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만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비둘기 같은 날개가, 이 순간을,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비둘기 같은 날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을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